오늘은 9월 15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위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소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진짜 성소는 천국에 있고요, 하늘에 있고, 이제 그 하늘의 성소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모형의 성소는 이 땅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 장막, 그것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 성소와 둘째 성소라고 얘기해요. 첫째 성소는 문을 들어가면 나와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또 다른 두 번째 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 두 번째 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성소는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왜? 지성소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1절과 7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성막은 복잡합니다. 그 율법은 복잡해요. 규칙은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사람들이. 또 하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다. 그것들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는 뭐 진설병이 있고, 뭐 촛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완벽한 성소일지라도 그 성소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행한다 할지라도, 복잡하지만 다 지킨다 해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다,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혼자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7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 즉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깨끗함을 입은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죄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제사를 위해서 소를 100마리 잡던 1000마리 잡던, 양을 수많은 양을 잡던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장막으로 인하여, 성소로 인하여 우리 죄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이제는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진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막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첫째 성소, 둘째 성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소에 들어가도 아직 지성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지성소는 가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여전히 가려져 있다.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순간에 쫙 갈라졌다는 거, 찢어졌다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소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입는 귀한 성도의 삶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장막 시대에는 그 예식으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물을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수백만이 바친다고 해도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근본적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에요. 완벽한 제물이에요. 그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이제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너무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나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 일이 조금 안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속상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진짜 성소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